저희 단체 이름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GBT라고도 합니다. 저희 성경 번역 선교회는 아직 성경이 그들의 모어로 없는 민족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모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작년 9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언어는 약 7,376개입니다. 그중에서 성경 전체를 갖고 있는 언어는 736개에 불과합니다. 신약을 가지고 있는 언어는 1658개이고요. 신구약에 관계없이 쪽복음 같은 성경의 어떤 부분만 갖고 있는 언어는 1264개입니다. 전 세계의 반 이상이 아직도 그들의 모어로 된 성경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은 중국어 성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어 성경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성경 번역을 중국에서 해야 됩니까? 중국에서는요, 시골로 들어가면 여전히 그들의 모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수준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중국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중국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에 들여다보면은 중국어보다는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닌 모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받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어 성경이 필요하듯이요. 다음이요. 저희가 있었던 광서성은요, 인구 약 4,800만 정도, 지금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쭈앙족 자치구입니다. 동쪽으로는 광동성, 그리고 서쪽으로는 베트남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중에 약 1,800만에서 2천만 명 정도가 쭈앙족입니다. 그래서 쭈앙자치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약 91% 정도가 광서성에 살고 있고 나머지 9%가 운남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에도 이 쭈앙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쭈앙족이 살고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북부에는 외국인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조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쭈앙족은 공식적으로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언어는 약 200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죠, 통계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그걸 카운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요. 쭈앙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호주 인구가 2천만인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쭈앙족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민족의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다음이요. 제가 타겟으로 사는 어느 지역은 뚜안이라고 불리는 마을과 그 지역입니다. 뚜안을 기점으로 해서 지도에서 보시면 연한 살색으로 보이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쭈앙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쭈앙족 언어는 크게 남쭈앙과 북쭈앙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북쭈앙은 10개의 방언으로 나뉘어지고 남쭈앙은 다시 6개의 방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쭈앙족은 현재 총 16개의 방언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16개의 방언은 각각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적으로 가까우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직 언어 조사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언어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쩌면 더 많은 언어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쭈앙족은 정령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곳에 신이 있죠. 그래서 정령을 숭배하면서 아직도 악령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조상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요. 동네 어귀마다 지역 신을 섬기는 산당을 두고 귀신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시작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들 신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한 해의 농사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위해서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만약 정성이 부족하면 신들이 노하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러한 귀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쩌앙족은 전통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대소사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만사 제쳐놓고 시골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쩌앙족 지역들도 급변하는 중국의 정세에 맞춰서 도시화되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중심은 시골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인접한 광동성에 션전이나 광저우나 아니면 상해 같은 큰 대도시로 유입되어 가기도 하죠.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의 삶을 끌어가기에는 노동자의 삶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러 가지만 병을 얻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진에 아이를 안고 있는 저 사람도 광동성으로 돈을 벌려고 일을 갔다가 병을 얻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대신 그 와이프가 광동성으로 다시 일을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거주하는 그들의 연수입입니다. US 달러로 241불 80센트에 불과합니다. 다음이요. 종교와 신앙은 상당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어떤 통일된 종교가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자연에 대한 공포가 당연히 생기게 되고요. 그러므로서 자연에 대한 숭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 1800만의 쩌앙 인구 중에서 겨우 1%의 4분의 1, 0.25%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약 25%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도의 복음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75%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그마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블루토라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성경에서 마치 바알 신처럼 풍요의 신으로 그들에게 숭배되어져 있는 우상입니다. 다음이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고대 쩌앙어입니다. 마치 한자 같죠. 그런데 한자가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한자와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저 글자는 엄연히 쩌앙어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50년, 60년대 중국 언어학자들이 소련 언어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쩌앙어 문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른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 위에 영어같이 쓰여진, 보이시죠? 그 문자가 바로 쩌앙어의 문자입니다. 광서성의 어느 도시에서든지 공관서에 가면 저렇게 중국어와 함께 알파벳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 알파벳 표기가 바로 쩌앙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문자가 현재 저희가 사용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는 문자입니다. 비록 50년대, 60년대 만들어 놓은 문자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쓰지를 못하죠. 게다가 문자 시스템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좀 더 잘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저희가 수정하고 그 문자를 바탕으로 저희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제일 처음 번역을 할 때는 국제표음 문자를 사용합니다. 국제표음 문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영어 배우시면 왜 발음 기호라고 배우시죠? 그 발음 기호가 바로 국제표음 문자입니다. 소리 나는 것을 그대로 적어놓는 기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일 처음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사용할 문자를 확정해서 그 문자를 활용해서 계속 표기를 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죠. 단어와 표현의 뜻은 마치 사전처럼 저희가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각 성경의 책마다 그들의 문자를 사용해서 그 번역을 입력을 하죠. 이러한 작업을 저희와 현지인이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어갑니다. 동시에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녹음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현재 저희 팀에 새로 합류한 어떤 현지인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문자 체계를 배우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번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성경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분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언어의 문법 체계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전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찬송가, 복음성가,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도 그 언어로 저희가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은 성경 번역 그 자체로 끝나질 않습니다. 번역이 되어진 성경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신앙의 공동체는 말씀이 있어야지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쭈앙어를 배우는 것도 어떤 문법책 같은 교재가 있어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다가갈 때 손짓 발짓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부터 모으기 시작하면서 제가 배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단어를 모으고 단어들을 파악을 하고 문장을 분석을 하면서 언어 공부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 자신이 안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저희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일에 기반을 계속 다져두죠. 다음이요. 저희 팀에는 현재 5유닛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동양인 여자 선교사는 중국인 2세와 3세입니다. 한 명은 미국에 살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2가정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정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다른 한 가정은 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이전에는 한 곳에 중국에서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국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선교사들은 계속 추방을 당하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로 저희가 흩어지고, 또 어떤 선교사들은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본국에 와서 온라인으로 계속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가정은 현재 제주도에서 사역 베이스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활동했었던 모든 선교사의 1%도 안 되는 선교사들만이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선교사들이 추방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에서 사역했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태국, 타이완, 한국 같은 주변 국가에 가서 흩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죠. 저희도 제3국을 생각을 해보았지만 저희의 비자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역의 베이스를 제주도로 옮기게 된 것은 제주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30일 무비자로 방문을 허가해 줍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제주도는 선교의 허브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지로 들어갈 수 없다면 현지인을, 저희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현지인을 그곳 제주도로 불러서 그곳에서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그곳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원격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제주도에 살면서 매주 한 번씩 온라인으로 모여서 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 그 현지인 언어 교육자가 저희 팀 미팅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가운데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자매입니다. 현지에서 현직 교회를 운영하면서 번역 사역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번역해서 녹음한 그 쭈앙어 성경을 복음을 그 동네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모임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새롭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말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디로 향해 가는지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이요. 성경 번역을 말할 때 보통 신약은 10년에서 15년, 그리고 구약은 최소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기간은 팀이 제대로 짜여진 상태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행해질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다면 성경 번역 선교사 1명, 현지인 1명, 성서 해석 자문위원 1명, 언어학 자문위원 1명, 그리고 한국어학자 1명, 이렇게 5명 정도가 최소한 한 팀을 이룹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여건을 갖추는
못하는 번역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 팀처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선교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섬기고 있는 쭈앙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사랑이 식을 때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초반기 내가 지금 막 걸려던 참이었는데, 진행기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자. 과도기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면 안 될까? 권태기 넌 꼭 바쁠 때 전화질이니? 말년기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나왔을 때 초반기 미안하게 나 하나도 안 지루했어. 진행기 늦은 걸로 여기다 뽀뽀해줘. 과도기 너 지금 웃음이 나오니? 권태기 누구는 시간이 썩어 남는 줄 아니? 말년기 가버리고 없다. 여자가 감기 걸려 콜록거릴 때 초반기 여기 약 지어왔어. 진행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과도기 그러게 왜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권태기 야야 음식에 콧물 떨어지잖아. 말년기 네가 아까 입던 컵이 어느 컵이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초반기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진행기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과도기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조금만 덜어주세요. 권태기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말년기 꼭 교회를 가야 예수님을 만나나요?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 계실까요?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통해서 인생 여정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사랑했을 때 마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변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즐겁고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낼 것만 같고 신앙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가면에 내버려두지를 않죠.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좌절감을 줄 때도 있고 극복하기 힘든 패배감을 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좌절해서 주저앉고 말기도 하지요. 하지만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긴 혹은 짧은 신앙 여정을 동일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은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어떤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용기와 격려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편의 족보가 있습니다. 단지 족보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죠.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만나게 되면 그냥 건너뛰거나 소홀히 여기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족보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형태가 이야기 형식이 아닐 뿐 그것은 엄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히브리어 문학 형식에서 족보는요, 어떤 이야기를 여는 문학 양식입니다. 족보는 이야기인 동시에 역사이기도 하지요. 누구에게서 누구로 연결되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몇 마디로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삶의 다채로움을 압축해서 담아 전달하는 공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족보를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는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족보에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인생 보고서가 있습니다.
모든 족보 이야기를 설교의 본문으로 삼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 밑에는 인생 보고서가 흘러가고 있기에 우리가 단순히 지나칠 수만도 없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그의 가정사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담는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겨우 6절밖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데라의 가정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이야기의 바로 전에 데라의 가정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라의 족보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져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류 총 역사와 그리고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족장 역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노아, 셈의 족보가 데라에게로 좁혀지고요. 그리고 데라의 스라에서 아브라함의 탄생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데라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본문에서 데라는 주연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조연이었었던 아브라함이 주연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죠. 본문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가족에게 생긴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0절, 31절, 32절은 데라의 이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첫 부분과 둘째 부분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일어난 일들이 데라의 이주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과 동기를 부여를 하고 있다면 이 첫 부분이 데라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문제였다면 두 번째 부분은 그 아픔에 대한 처방과 해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처방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여행이었었죠. 본문의 초점은 데라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놓여져 있는데요. 본문이 족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긴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면서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데라는 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던 가장이었습니다. 가부장 제도로 인해서 가부장의 권위가 강조되었던 사회에서 한 가족의 최고 어른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가족에게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그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히브리어 성경은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비록 남자의 경우에도요. 그 말의 의미는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아이는 여인이 낳지만 가부장 제도의 옛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의 이름보다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람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요. 3명의 아들의 이름을 서술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제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보통 그들의 이름은 나이 순으로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읽으신다면 데라의 첫 아들은 아브람, 둘째 아들은 나홀, 막내 아들은 하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막내 아들 하란이 어디에선가 덜컥 롯이라는 아들을 낳아왔습니다. 형들보다 막내가 먼저 자식을 낳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형들이 아직 결혼 전인데도 불구하고 막내는 어디선가 가서 그의 아들을 낳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풍속에서 아우가 형을 제치고 먼저 짝을 보는 법은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형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인데 동생이 먼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집안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 집안의 수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집안의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데라의 막내 아들 하란은 소위 우리가 문제아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가 덜컥 밖에 나가서 일을 저지르고 온 거죠. 그런데 데라 가정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문제는 문제의 꼬리를 물고 비극은 발목에 쇠사슬처럼 따라오죠. 무엇이 어떻게 왜 하란을 죽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란의 수치스러운 행동과 마찬가지로 그의 죽음 또한 하란을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더욱 깊은 비극의 벼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먼저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면전이란 뜻이 됩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식을 앞세워 보내는 비극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 데라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데라의 인생사례가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주죠. 눈물을 흘리면서 먼저 가는 아들을 말없이 목도한 아버지의 비극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란의 죽음에 대해서 데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죠. 하지만 그 생략 너머에 숨겨져 있는 비극은 느낄 수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있는 자식마저도 잃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에 데라는 다른 아들들을 장가 보내죠. 29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라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그들을 위해 아내들을 취하였습니다. 주어는 아브라함과 나홀 두 사람인데요. 동사는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는요, 주어의 수와 성이 같아야 됩니다. 영어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3인칭 단수 동사에서는 s를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는 이 주어의 수와 성이 동사의 수와 성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가 두 명인데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수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따로 올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합동 결혼식을 했다. 아니면 거의 동시에 함께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라는 말은 데라가 서둘러서 며느리들을 맞이하였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데라의 마음에는 말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을 서둘러서 이루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막내 아들 하란을 딱 잃어버리니까 무엇인가 급했었다는 거죠. 결국 아브람과 나홀이 각각 사레와 밀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석녀였습니다. 이것을 데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루라도 빨리 첫 아들을 장가 보내서 자손을 이으려고 했는데 며느리의 태는 닫혀버렸습니다. 집안의 장손이 끊기게 생겼죠. 히브리인들의 관습에는 장성한 아들이 비록 결혼을 했을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 가정의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지금 데라의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데라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선택했었던 한 가정의 아버지의 비극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어디선가 아이를 낳고 말썽꾸러기 막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먼저 죽고 장손을 잊지 못하는 며느리를 맞이했었던 데라의 처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온갖 비극을 겪고 또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데라에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데라의 비극은요, 엄청난 손실에 해당합니다.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그 가족의 부와 힘을 상징합니다. 유목민 사회에서 혹은 농경 사회에서 아들이 많다라는 것은, 자손이 많다라는 것은요, 일꾼들이 많다라는 의미이고 유사시에는 전쟁 용사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사회적인 표준이
한 가족의 번영을 다산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대아 우르라는 비옥한 평원에 비옥한 곡창지대에 살았었던 데라의 가족에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온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정작 있어야 될 후손도 생기지 않아서 데라의 삶의 위기가 극에 달한 순간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태어났습니다. 상당히 비옥하고 부유한 그런 환경에서 있었지만 데라의 마음은 결코 비옥하지 않습니다. 척박합니다.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지금 채워지지 못한 채 공허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죠. 이런 위기의 순간 데라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정이 31절에 나타납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결국 비극 앞에서 고향 땅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시면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음을 밝혀줍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2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암시는 없고요. 단지 비극을 당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민길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성서에는 길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향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요, 어떤 위기 때마다 그들은 새 땅을 찾아 길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극은 방향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삶의 종지부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란 새로운 상황을 개척해 나가도록 만드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시련이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건해지는 인생을 배우도록 만드는 교과서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했지요.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삶의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야만 했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중국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새 삶의 터전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한 모든 아픔과 영향을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너무나도 짧죠. 제주도로 사역 베이스로 옮긴 저희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제주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었습니다. 젓가락 숟가락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일했었던 중국 현지인과 함께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또 팀을 바꾸어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동안 했었던 모든 것을 다 접고 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어 사역팀, 새로운 언어 조력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원격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저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사역의 베이스뿐만 아니라 한동안 중국에서 했었던 일을 다 접고 새로운 팀에 합류해야만 했었습니다. 새로운 팀에 합류를 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타겟으로 언어 습득부터 다시 해야만 했었습니다. 처음에 1년 동안은 제주도로 옮긴 뒤 처음에 1년 동안은 새로운 언어 습득과 이미 번역에 착수했었던 팀 멤버를 도와서 성서 해석 주해에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팀 내에서 그리고 저희 단체 내에서 하루빨리
이 언어 습득을 마치고 번역에 착수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언어 습득에만 다시 전념을 했습니다. 새롭게 착수한 방언은 제가 이전에 타겟으로 삼았었던 방언하고 60, 70%가 비슷합니다. 물론 새로운 방언하고 이전에 했었던 방언이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 기본은 처음부터 다시 다져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두 방언의 서로 다른 부분 때문이 서로 다른 부분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다른 부분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번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참 막막했었어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현지인과 만나서 언어를 배웠지만 미세한 발음의 차이, 성조의 어떤 다른 부분, 저희가 그 중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어는 성조가 4개가 있잖아요.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요. 근데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방언은 성조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알아들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현지에 못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리고 참 많이 낭망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좀 쉬운 지역으로 다시 옮길까. 소위 말하는 쉬운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열매도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 좀 더 쉽게 사역을 이어나갈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내가 이렇게 이런 사역을 이런 곳에서 이어나가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가 어려워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쉬운 것을 찾아가라는 것은 올바른 선교사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장소에 나는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고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년, 안식년 들어오기 전에 1년 동안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요. 저희 단체 내에서 몇 번의 언어 테스트를 거쳐서 공식적인 언어 습득 과정은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의 그 새로운 방언에서 함께 착수하게 됩니다. 이미 저희 팀에는 번역을 하는 팀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책을 또 번역을 할 것인지 안식년을 마친 후 함께 나누고 계획하고 번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주로 저는 이제 구약에, 신약은 이제 거의 많이 first draft라고 그러죠. 첫 번째 초본은 거의 되어졌고 제가 돌아가게 되면 이제 구약 쪽에 아무래도 전공이 구약 쪽이다 보니까 구약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제 데라가 길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 한 구절에 중요한 단어 2개가 등장하는데요. 떠난다와 간다입니다. 떠난다라는 단어와 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순례자의 용어입니다. 한 번만 떠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떠난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쉴 수 있지만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끊임없이 떠나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9 to 5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행진 시작해서 오후 5시면 마치는 행진을 하지 않았다고요. 주말 되면 텐트 치고 나서 이번에는 주말이니까 좀 쉬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낮이건 밤이건 몇 날 며칠이건 행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면은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이건 다시 텐트 치고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지요. 성경은 데라가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여정을 도중 하차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후반부와 32절입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데라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기에 거류하였으며 라는 말은 아주
정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란에 이른 데라가 돌연 여행을 포기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살고 말았습니다. 미완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데라가 하란에 머물런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침묵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모두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데라가 하란에 도착을 해보니 옛 고향과 풍속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여행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그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란에 주저앉아서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란, 지역 이름 하란이라는 곳은요, 당시에는 약대상 무역의 교차로였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하란과 데라의 막내 아들 하란은 히브리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마찰음이 없어서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막내 아들 하란은 그냥 하란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요, 지명 하란은 하란으로 발음을 합니다. 마찰음으로. 히브리어에서는 나눠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혼동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지명인 하란은 북동으로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팔레스타인하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차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지명의 의미도 교차로입니다. 교차로는 다음 길의 방향을 점검하는 곳이지 눌러 앉아서 머무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데라는 교차로에 머물고 맙니다. 교차로에서 주저앉아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 이 둘은 함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에서 둘 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목적지에 들어가지만 다른 한 사람은 교차로에서 머물고 말죠.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태국에서 저희 단체 중국 지부 선교사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했었던 선교사들, 그리고 행정적인 추방 정책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나야 했었던 선교사들, 그리고 몇몇 안 되지만 아직 중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사들, 이전에는 모두가 중국에 있었던 저희 단체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컨퍼런스 기간을 가졌죠. 그 컨퍼런스의 주제는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만난지라 반가움도 컸습니다.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다져놓았었던 우리들의 삶의 터전, 함께 일했었던 현지인들, 선교사 자녀들의 학교, 그들의 친구들, 참 많은 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만 우리는 했었었죠. 그리고 우리 안에 가슴속에 담았었던 그런 슬픔을 함께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원함이나 상관없이 그냥 등 떠밀려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로 떠날 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시 떠나와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막막하게 생각하고 그런 예상을 했었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마음에 묻어두었었던 각자의 슬픔이 그 시간과 컨퍼런스의 시간과 장소를 많이 메웠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만 했었던 사실은요,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눴었던 그 땅과 그 땅에 거하는 영혼들을 위한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비록 주변 국가에서 더디어 보여도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떤 면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좌절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교차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별, 상실, 우리를 슬프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없게끔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란 교차로를 만났었을 때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떠날 수 있고, 아니면 교차로에 머물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죠. 우리는 현재 물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하란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은 우리가 거쳐가는 여정의 끝은 결코 아니죠. 또 다른 여정을 위해서 다음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면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가 길을 떠나는 것이 조금은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의 비극, 수치와 고통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길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큰 비극이 우리를 찾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간과 장소는 결코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교차로일 뿐이죠. 지금 이 자리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한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여정이 끝이 안 났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태국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였었는데요. 한 해는 제가 기차표를, 그때는 이제 제가 있었던 도시에 비행기가, 국제편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태국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운남성에 이제 쿤밍이라는 도시에 들려서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쿤밍에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가고, 또 오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제가 있는 곳에 들어갔었습니다. 12시간 타고 기차 타고 들어갔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돌아오는 기차 티켓을 못 사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지 못했었던 저희 동료에게 부탁을 해서 기차표를 부탁을 해서 사놨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집으로 들어갈 때 쿤밍에 들려서 그 기차표를 제가 이제 픽업을 하려고 그 자리에 잠깐 쿤밍에서 머물면서 그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희가 나눴었던 내용이 순례자에 대한 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맞닿은 결론은 우리의 삶은 결국 순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집은 결코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 가족과 마찬가지로 그 동료의 가족들도 여기저기 다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하는 말이, 때로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사는 것이 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그곳에 안착하게 되고 본인의 삶의 본질을 향한 걸음을 멈출까 봐 때로는 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참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었을 때에도, 그리고 중국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할 때에도 몇 년 되지 않은 사이에 이사를 꽤 많이 다녔어요. 짐 싸고 짐 풀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무는 것을 그리워할 때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때는 또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었을 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제가 혼자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두가 나질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순례자의 생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짐 싸고 또 말씀하시면 짐 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생활, 그들이 가졌었던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간절한 소망이 정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식년을 마치면 다시 제주도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역을 이어가기에 제주도만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 또 그곳으로 옮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것을 포기하는 곳이 감옥이죠. 감옥은 인생의 끝이나 다름없는 장소입니다. 소망이 없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도 별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여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역도 꽤 했고요. 신앙의 연륜도 어느 정도 쌓여가는 저 자신이지만 바울의 이 말,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아직도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함부로 꺼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 그러한 바울을 본받는 것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쳐서 상처가 생길지라도 때를 따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표대를 향해서 함께 걷는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걷자라는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실 때 이러한 고백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견디기 어려운 좌절감, 극복하기 힘든 패배감, 참을 수 없는 슬픔,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과거의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하란에 머물지 않고 뜨거웠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한결같은 마음과 확고한 자세로 함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들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더라면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종착역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해서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 때마다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갖고 온전히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귀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